안녕하세요. 어느새 한 해가 정말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와, 올해 진짜 뭐 하고 살았지?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허무하고 또 불안할 때 우리는 어디서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시편 90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파고들 거냐면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게요. 첫째,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지 그 문제부터 짚어보고요. 둘째,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보통 뭘 하는지, 근데 왜 잘 안 되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해결책,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발견하는 길로 함께 나아갈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벌써 연말이라고? 이런 말 우리 입에 달고 살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뭐랄까 손에 쥔 모래처럼 쑥 빠져나가는 것만 같을까요?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막 시간하고 경주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뒤처지는 기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이 결국엔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요. 사실 우리가 겪는 번아웃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 존재가 유한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걸지도 몰라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쓰인 구절인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우리 인생이 풀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파릇파릇하게 피어났다가 저녁이 되면 그냥 바싹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죠. 특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중동 지역에는 동풍이라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거든요. 이 바람이 한번 싹 휩쓸고 가면 진짜 방금 전까지 생생했던 풀들이 순식간에 그냥 갈색으로 변해버린대요.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는 정말 소름 돋는 비유인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비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죽는다는 현상을 두고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관점은 뭐랄까 자동차 정비사 같은 거예요. 차가 왜 멈췄어요? 물으면 기름이 다 떨어져서요 라고 원리를 설명해 주죠.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운전자가 시동을 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현상 너머의 근본적인 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해왔을까요? 그 실패한 해결책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성경에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간의 고생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 그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 바로 문턱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야 한다는 걸 알게 되자 두려움에 빠져서 차라리 노예로 살던 이집트가 안전했다면서 거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멸시하다입니다. 이게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좋은 선물을 이건 죽음으로 가는 함정이라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린 거죠. 오히려 과거에 그 끔찍했던 안전한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태도, 바로 멸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한한 인생 앞에서 인간이 택하는 고전적인 생존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메시 방식. 뭐냐면 거대한 건축물을 짓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내 이름이라도 영원히 기억되게 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카르페 디엠. 인생 뭐 있어? 그냥 지금을 즐겨 하면서 쾌락과 즉각적인 만족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요, 사실은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취제 같은 거예요.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주진 못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허무함과 죽음의 현실을 아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마주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과연 그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냈을까요? 모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그가 40년 동안 매일 뭘 봐야 했는지를 알아야 해요. 계산을 해보면요, 광야에서 그가 매일같이 치러야 했던 장례식이 평균 80건에서 100건에 달했을 거라고 추정돼요. 매일같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했던 그 한 세대 전체가 자기 눈앞에서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걸 40년 동안 지켜봐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그곳,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폐허 위에서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모래 위에서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주님, 주님이야말로 대대로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이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안식처는 땅 위에 짓는 건물이나 내가 쌓아올린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기도가 원어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일종의 언어 유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 흙으로 돌아가라, 슈브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걸 뒤집어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슈바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뿐이라는 정말 처절한 고백인 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정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들어버리던 우리의 덧없는 인생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 절망의 상징이었던 아침이 이젠 새로운 자비와 희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았던 그 세월만큼 정확하게 그만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허무함이 의미로, 슬픔이 기쁨으로, 헛수고가 영원한 작품으로 바뀌는 엄청난 반전이죠.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 내릴 어떤 벽을 쌓느라 내 인생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진짜 영원한 집, 내 영혼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 어쩌면 이번 해에는 그 무너질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더 견고하고 영원한 그 안식처 안에서 진짜 평안과 의미를 찾아보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